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지정된 그 예배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영적인 세계가 넓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그 대화를 하다가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좀 달랐어요. 달랐는데 그것을 본의 아니게 감정으로 이렇게 그 이입이 되면서 오해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것을 확대를 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타니까 그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맡기고 저는 그냥 거기에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적들, 그 다음에 또 깨달음들, 이것을 묵상을 했죠. 제가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내가 잠시 그냥 던지는 말, 잠시 흘러가는 말, 가벼운 말이라도 이것까지도 내가 참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문제는 깨끗이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나의 마음속에 앙금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오해를 했다고. 사실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말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가 그것을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한 거에 있어서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우리의 모임이니까 우리의 공동체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니까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렇게 와전이 된 거에 있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일일이 시시비비 가려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대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감정이 안 된 상태예요. 저 또한 그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입장을 계속 요구할 텐데 그럼 서로가 대화가 안 되고 또다시 감정적인 그런 그 관계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맡기고 하나님의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목사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는 잠시 그것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화근이 됐구나 라고 하는 불씨가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게 돼서 그러한 영적인 세계, 성령의 역사하심과 내가 꼭 해명을 하지 않아도 내가 꼭 그거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고 기쁨으로 화합되고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는 마음이 굳세게 세워진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인간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각자의 사고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지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각 지체는 지체가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처한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체마다의 특징들이 있어요.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입의 역할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섬기는 역할을 하는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사고력이 열어지고 뛰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외의 것에 있어서는 나의 은사만큼, 나의 그 달란트만큼 그렇게 열려진 사고가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렵죠. 그래서 그러한 사고까지 나의 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감소통이라고 하는 대화를 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에서 나가서도 공감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장인끼리 아니면은 가족끼리 또 공동체끼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런 것이 트러블이 생기고 아무런 소통하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그 소통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해가 쌓여지는 것이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에서도 그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서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마음의 앳제단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내 마음의 앳제단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가축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타인들의 다른 나라의 땅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그런데 허용해주는 나라도 있지만 오히려 뒤에 와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동편 지역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가서 전쟁을 하겠다. 정복 전쟁을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연약한 노인들과 그다음에 또 여인들과 그다음에 가축들은 이 복폭대로 이 출발의 그 속도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동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동편 땅에서 거주하도록 허용을 해주고 우리는 장정들은 가서 끝까지 정복할 때까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의 일을 완수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장하죠. 멋있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동쪽으로 가서 자기들의 거주지에 도착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거주할 동편 지역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더니 이 제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올 수 있도록 하셨고 특히 우리 지파는 두 지파 반은 이곳에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그 초목이 풍성한 그러한 땅을 허용을 해주셨고 모세 지도자가 우리의 요구를 용납을 해줘가지고 이곳에서 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제단으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은 이 제단을 보고 동편에 맞은편에 있는 서쪽 지파 9지파 반에 있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저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두 지파 반이 동편으로 가자마자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9지파 반의 천부장들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대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와가지고 이 동편 지파에 속한 두 지파 반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기에서 실사를 나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된 오해, 곡해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그 비나스를 대표로 해가지고 파견단을 파송을 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 쟁탈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이런 심판의 도구로 그동안에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군인들이 많이 나가서 적을 쳐부수고 그래서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군대가 군대가 많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전쟁의 승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그 순종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지파 반이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제 막 전쟁을 끝인 우리가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찬양대를 앞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시간들을 확보했던 것이 바로 전쟁의 개념을 이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전리품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빨리 순종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타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직접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에 전쟁을 하시면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싸워주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맥락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끝나고 나서 두 지파 반이 동쪽으로 가자마자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또 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실사를 나갔죠. 동편 쪽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가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 제단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봤을 때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설명을 해줄 수 있느냐,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너희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다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우상 숭배 절대 안 한다. 그런데 다만 전쟁을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까 우리 세대는 이렇게 전쟁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이런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후대가 이제 우리가 죽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 나라를 이어갈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지켜낼 것인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 수 있도록 이 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민족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남아야 된다. 자손으로 후손으로 남아야 된다.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와 함께 갔던 천천의 그 천부장들과 함께
회중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런 므낫세, 갓 자손, 그다음에 루벤 자손 이런 사람들의 대표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보고 이 말을 알아듣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이런 그 두 지파 반에게 우리가 여호와께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 줄 안다. 왜냐? 우리가 지금 파견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실사를 하는데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분적으로 각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그 모든 영향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도 공동체에게, 또 한 무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공동체에게. 왜? 우리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두 지파 반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또다시 여호와의 전쟁에 휘말리게 될까 봐, 그래서 이것을 범하지 아니한 너희들이 너무 고맙고 죄 짓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너희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은 안심을 하고 이들의 마음은 온갖 걱정과 근심과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었던 것을 노심초사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두 지파 반을 이렇게 실사를 다 끝내고 떠나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하니까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땅에 거주하는 두 지파 반의 땅에 거주하는 그들과 가서 다시는 저들을 싸워서 멸하자, 저들을 징계하자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저 두 지파 반을 우리 12지파에서 없애버리리라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는 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은 그 제단을 후손들을 위해서 이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이 제단을 엣 제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자손들이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 지파 반이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유산의 징표를 엣제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도 일반 사회에서도 상대의 생각을 알지 못하게 되면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선입견을 갖거나 편견을 가져서 제대로 해석을 잘못해서 우리가 관계 가운데 깨트려짐,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어떻습니까? 두 지파 반도 선한 의도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말씀대로 살까? 이런 것을 고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9지파 반, 동편 지파 맞은편 서편 쪽에 있는 9지파 반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훈련시켰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 더 이상 우리가 죄에서 허덕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 어려운 전쟁, 33왕을 갖다가
전부 죽였으니 33 나라를 전부 다가 쳐서 무찔렀으니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큰 전쟁이었습니까? 여리고 성만 하더라도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33개를 갖다가 다 쳐서 부수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와 함께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는 일을 행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아니 두 집합하니 여기를 떠나간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저렇게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이를 부를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과 의도 없이 한 말들, 또 행동들, 그 다음에 의지들, 이런 것들은요, 상대에게 이것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분도끼의 각도가 작게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작진 않습니까? 분도끼는 벌어지게 되면 끝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지금 나는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인데 상대는 어떻습니까?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그냥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취합을 하고 다른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신문사에다가 고발한다. 이런 말까지 듣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관계 가운데 일어날 비일비재한 일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내가 당신을 취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죠. 근데 일상적인 우리네끼리 그냥 우리 아는 사람끼리 말한 것을 평상시 언어로 말한 것을 그것을 녹취하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신문사에 고발하는 기사로 그것이 둔갑이 되는 이 엄청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 앞에서는 어떻게 됐냐? 형제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 9집합 안이요. 그냥 장정들을 몰고 가가지고 2집합 안을 그냥 깨부셨다. 그러면 더 이상 회복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기회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고심을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비나스가 고심을 해가지고 각 지파의 총부장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우리 지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처신했으면 좋겠습니까?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파견을 가서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이것을 먼저 파악을 하자라고 하고 결정하고 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서 이 재단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 때만 우리 세대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혈통 가운데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심한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을 받으니까 이 비느하스와 총부장들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저 2집합 반에게 저들이 다시는 우리 집합 가운데서 저들을 잘라버리라, 저들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겉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했는데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되는데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권면하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씻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가 대화를 해야 돼요.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듣기만 하겠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오픈하지 아니하고 열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오해는 계속 쌓이게 되고 문제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상대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해를 씻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더 단단해지고 관계가 더 화목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은 비느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인물을 보았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엘르아살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를 헌화하면서 춤추며 뛰놀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이다. 소가 우리의 신이다라고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저 산 아래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너가 빨리 내려가라 하고 십계명을 두 돌판을 주셨죠. 내려가서 보니까 막 이렇게 백성들의 소리가 굉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울음소리도 아니고 곡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보니까는 그 가운데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면서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헌화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그 두 돌판을 그냥 땅에다가 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십계명을. 그때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선포했어요. 누가 저들을 쳐 죽일 자를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저들을 처단하고 쳐 죽일 자를 나의 편에 설 자가 나와라 했더니 그때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 모세와 함께 거기서 제단에서 춤추고 그다음에 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모든 자들을 쳐서 죽였더니 그날의 숫자가 3,000명이었잖아요. 3,000명을 쳐 죽였잖아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르아살에게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이제 너의 후대가 계속적으로 가문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비느하스예요. 아버지도 정의에 앞장섰고 공의에 앞장섰는데 이 비느하스도 정의와 공의에 앞장서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영향과 아버지의 학습과 아버지의 그 모델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어떤 자이냐? 민수기의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을 퍼지게 되죠. 근데 그 전염병의 요인이 무엇이냐? 나중에 그것을 찾고 보니까 그 핵심이 음란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음란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를 하라 했는데 저주를 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해주면서 발락이 발람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 고수비 딸, 그 다음에 그 미디안의 딸과 그 다음에 시므리가 그 장막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음란한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것을 비느하스가 보고 칼을 가져가서 그 등에서 그 칼을 꽂아가지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염병이 거기에서 종식되고 멈추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제사장이 백성을 갖다가 그렇게 죽일 수가 있느냐? 그 개인 대 개인으로 보게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금은 나라의 지금 국군이 달린 문제예요. 이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들어왔느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한 그것으로 들어왔다. 그 우상숭배가 무엇이냐? 음행이었다. 음행을 행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인 시므리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이방 미디안에 거기도 어떻습니까? 지도자급이에요. 데려다가 이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처해진 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를 죽이게 되는, 누군가 결단을 내려서 그 문제를 종식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정의롭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자로서 항상 비느하스가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3대 제사장이 됐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성막 문지기의 감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지금 오늘은 가나안 정착 후에 요단 서편 동쪽과 요단 동편의 그 두 지파 반 사이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겼을 때, 여기에서 진상 파악하기 위해서 파견단으로 비느하스가 단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자로 어느 곳을 가든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도,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고 우상숭배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렸고, 하나님의 문제를 직접 행동함으로써 의지를 들여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이 비느하스의 가정, 가계 혈통,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을 방지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가나안 정복을 끝낸 후에 두 지파 반과 또 9지파 반이 분열이 되고 또다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인 편견과 또 오해로 말미암아서 크고 작은 분열들이 이제 야기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랑과 지혜로서 분열을 방지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지속시켜주는 그런 현명한 중재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파 좌파, 사상이 다른 것, 그 다음에 또 지역이 다른 것, 이제 이거를 초월한,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그것에 눈이 열린 지도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릇만큼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또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두 지파 반은요, 나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기념할 수 있는 액제단을 만들어서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엘로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앞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지만 나의 후손들, 우리의 국가의 후손들, 후대들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가요? 세대는 점점 급해지고 또 세대는 점점 빨라지고 또 많은 과학과 의료는 발전하고 또 많은 취미와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놀이가 많은 이런 환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후대들과 자손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도 힘들고 나도 흔들리는 신앙인데 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나는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까? 양육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게도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대안을, 하나님의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유산이 물러갈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각자 경험한, 각자 하나님을 만난 체험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시야를 분산시키고 마음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각자에게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는 그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홀로 있으면서 개인의 취향과 또 개인의 쾌락과 유흥과 이런 것을 그 다음에 또 술과 도박과 이런 그런 중독에 자기 자신을 방치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현 시대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은 안나와 시므온은 엘리사벳과 그 제단을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제단을 지켜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을 위해서 기다리는 자, 그 뜻을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는 성도가 별로 없어. 성도가 많은 교회를 가야 돼. 너무 큰 교회는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한 중간 정도 그래도 100명 이상 되는 교회는 가야 돼. 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뜻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우상은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리모컨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부려질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비춰주시고 우리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이 새로워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성경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필요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의 옛 제단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옛 제단을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